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나의 삶을 주장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지요. 특별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종들 중에서 나이 많고 충실한 종을 부릅니다. 성경은 그 종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가 뭐였냐 하면은 아들 이삭의 배필자를 자신의 고향 가문에서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충성을 맹세시키는데, 맹세를 시키면서 이 종의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리 사이를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허벅지 사이라는 의미예요. 이 허벅지는 남자의 기초 혹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남자의 성기를 지금 만지면서 맹세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뭐냐?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허벅지를 때리는 것은 이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명과 관련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3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이 될 사람 또 뭐 어떻게 땅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철저하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종족 중에서 찾아야 하지만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과 8절인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8절에서는요, 다만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란과 우르를 떠나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떠난 고향 땅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될 여인이 과연 이 종을 따라 올 것인가 하는 염려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과연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을까? 사실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성격도 성품도 모르는 미래의 신랑을 따라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 북해 곳으로 이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딸들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종이 똑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어떤 여인이 자기를 따라서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종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을 지금 고려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삭을 데려간다면은 신부와 신부의 가족이 이 이삭을 보면서 최소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확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먼저, 이 종보다도 먼저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불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일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결의,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너와 나 사이의 맹세는 다 소멸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하면서 그는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순종, 이것이 다시 후대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성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합니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면서 뭐라 하냐면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가 뭘 했냐면 바벨론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를 우리는 주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에게 자수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믿음과 순종의 결단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종이 맹세한 후에 하란으로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는 주인의 낙타 12마리를 데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선물과 보석을 신고 이제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쪽으로 걸어가는 거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합니다. 해가 이제 지고 있는 그 무렵에 우물가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종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인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언적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지금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당시에 우물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낙타에까지 주어야 하는 일. 이게 정말로 쉬운 질문일까요? 쉬운 기도일까요?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를 가르쳐 성경에 이렇게 가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이면서 이삭에게는 조카뻘이 된다.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우물에 내려가서 이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종이 가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낙타에게도 물을 실컷 마시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리터라고 그래요. 95리터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12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12마리. 그러면은 엄청난 물이고요.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몇 번이고 수십 번을 아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물을 어깨에 메고, 여인으로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일을 합니다. 종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앞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을 다 마치자 종은 이 금코골이 하나와 10세겔 되는 이 금발찌 2개를 이제 소녀에게 주지요. 당시에 이 코는요, 우아함,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신체 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걸이는 건 뭐냐?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걸이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정말로 우아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 지금 이 종이 코걸이를 주면서 당신이 바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리브가에게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하룻밤 묵을 방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방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벌섭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인에게 주인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지금 여러분 이 종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러자 이 리브가가 집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우물로 달려오는데요,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의 코골이와 팔찌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 있냐? 30절 보세요. 그가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값비싼 것을 보았다 이런 겁니다. 리브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라비 라반은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지금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종은 극진한 대접을 받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 이 유일한 상속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인도하는 과정들, 그리고 자신의 기도 내용,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가 도착했고, 자신의 기도한 내용처럼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준다면은 이 소녀를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해 주지요. 50절과 5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를 삼으십시오. 이 허락이 떨어지자 종은 리브가에게 여러 가지 폐물과 옷가지를 선물로 주지요. 그리고 신부값으로 리브가의 어라비와 어머니에게 값나는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 당시에 이 딸을 데리고 오려면은 이 남자 쪽이 딸을 키워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윤서 어머님 큰일 났고요. 서일이 부모님은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태어났다면은.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입니다. 이제 종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떠나기를 허락받지요. 그러자 이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뭐라 하죠? 며칠간 적어도 이제 열흘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은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왜 그가 즉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아요. 아마 떠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형성한다는 것을 종이 알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리브가는 뭐라고 했냐면 즉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정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의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즉시 떠나라 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즉시 떠나지요. 근데 리브가가 네가 가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즉시 뭐라면 즉시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브가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과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종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나홀이 살고 있는 성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종이 기도할 때에 리브가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부모가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종이 떠나자고 하자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이 종의 충성과 리브가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집니다.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종과 리브가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이 종의 이야기와 리브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67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얘기에서 핵심이 뭐지요? 그들이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했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인간의 충성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신실함과 충성,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많은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있었는가를 한번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그런 신앙이 있었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느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보지 않은 남편 이삭을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떠난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연 내가 준비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리브가는 종과 함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들녘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리브가가 뭐 합니까? 얼굴을 지금 너울로 가려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리느냐? 결혼식 때 가려요. 이것은 뭐냐면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는 뭐냐?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다가오자 이 리브가는 자신이 이삭의 신부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삭에게 지금 얼굴을 가리면서 이삭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창세기 24장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다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충성과 인간의 신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스토리를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